1장 8절,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야말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풍속, 그러니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화는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는 거짓 문화고 속임수의 문화고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는 나라마다 그 형태가 좀 바뀌고 드러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똑같은 거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권에 있는 그 불교 국가 태국이나 뭐 중국 할 것 없이 6.25 뭐 네팔 이런 데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자랐고 각인뿔에 체질됐는데 그것이 쉽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어릴 때 보면은 불신자 그러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것보다는 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거 다 했잖아요. 유교. 거기다가 또 특별히 불교를 가진 사람 또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이 그 테두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각인된 거 있습니다. 각인된 거. 그러죠. 그리고 뿌리 내렸잖아요. 뿌리. 체질이 돼 있습니다. 체질. 이거 뭐 쉽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뀌었던데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이 체질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체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이거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그러죠. 집중의 방법.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바꿔주신 거죠. 3년 반 동안 했지만 이게 잘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빠짐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있어도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죠. 왜? 체질이 그리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금토일과 50일 집중입니다. 금토일과 50일 집중.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내려와서 마가다라반에서 10일 합치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지금 전환점이 일어나요. 전환점. 우리 인간이 이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환점.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고 시기에도 모든 시기에 이런 전환점이 있고 전환점이 있잖아요. 전환점이 와도 예수를 믿었어도 내 체질은 불신자들이 가졌던, 내가 과거부터 가졌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교육받았고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발 앞에 와 있는데도 다 놓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면 뭐 3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년,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공생에 3년을 쉽게 말해서 동행한 거예요. 동행. 동거동락한 거, 같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자보면 압니다. 대화하고 헤어진 거하고 같이 자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숨길 수 있겠지만 3년 같이 자는데 그걸 숨길 수 있겠어요? 사실 하루만 자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잠자는 그 모습이나 잠잘 때 뭐 옆에서 막 이빨 갈거나 또 뭐 꿈꾸면서 막 이 소리 지르는 사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잠자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으로 여기서 10일이에요. 10일.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했잖아요.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한 10일 정도.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임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 속에, 이 응답 속에, 이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이 집중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쭉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나오고 그래 하는데,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중심을 잡으라. 중심이 돼야 된다. 중심 이 말은 센터를 말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센터. 뭐든지 중심이 잡혀야 되잖아요. 중심이. 시소 같은 것도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나이 먹으면 왜 이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넘어지잖아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무게 중심, 그리고 어떤 조직의 핵심, 이제 균형을 잡는 이런 지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말할 때 쓰는 것인데, 제가 여수에 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제가 뭘로 했냐면 중심교회라고 했어요. 중심. 어떤 지역의 중심보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그 중심, 하나님 중심한다는 그런 의미죠. 나는 말씀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중심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중앙교회 그런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중앙에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중심으로? 사탄은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적 질서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죠. 어떻든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락되도록, 멀어지도록, 파괴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밖에서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죠. 교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속이면서. 여기에 거의 다 걸려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을 안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도, 옛날부터 이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쭉 신앙생활 하면서 구호처럼 되어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중심,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면은 그 반대가 뭐겠어요? 반대는 뭔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 중심이에요. 사탄 마귀. 그러죠. 이거 중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해야 돼요. 말씀 중심. 그래, 말씀 중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 때문에, 옛날 이 체질 때문에 우리는 철학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인문학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이론 중심이 내가 배웠던 것이 나오잖아. 이론 중심.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읽어서 배우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말씀 중심이라.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중심이라 그러죠. 교회. 단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하는, 교회 머리가 대신 그 그리스도 중심하는 그 교회 중심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중심이라. 그런데 이제 교회 중심 안 하고 대부분 다 무슨 중심 하냐면 특정인 중심, 특정인. 다른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용사님이 부산에 어떤 교회 이야기했는데 거기 교회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고위 관리들만, 서울대 출신들, 부산대 같은 건 명함도 못 낼 정도로 다 성공자들이 앉아 버티고 있으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등록했는데 딱 몇 주일이 살펴보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에 끼어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알고는 눈치채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세상 중심하고
세상 것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여론 중심하고 분위기 중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안 바뀌면은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 분위기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또 뭐 중심해야 돼요? 목회자 중심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반해서 또 이제 무슨 거 있어요? 뭐 부교육자 중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직자 중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영적인 질서인데 사단은 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이쪽으로 가도록 한다. 이쪽으로 가도록. 여기에다 걸려들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모세의 중심이어야 되겠어요? 아론과 훌 중심이어야 돼요. 아론 중심하니까요. 뭐예요?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 중심으로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오라 그래갖고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산 밑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가 두 돌비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래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열받아갖고 돌 10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쓰긴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쪽에 왔을 때는 여호수아 이건 하나님이 시간표니까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미 다 이렇게 깔아 놓은 거예요. 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지금 뭐 40년, 50년, 이제 100년 됐잖아요. 우리 여수만 해도 지금 50년 역사가 넘을 거예요. 넘죠. 훨씬 넘죠.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로 오신 분들이 뭐 전도사 아니면 조사 이렇게 하고 정식적으로 신학 공부도 안 하신 분들 그때만 해도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어깨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은혜 받고 이제 그 지역에 목회자로 와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 처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안 바뀌면 안 되는데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걸리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딱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듣는지 안 듣습니다.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하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 찾기. 지금 미션을 못 찾습니다. 미션을.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야 되냐, 근본. 그러잖아요.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을 못 찾으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말짱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미션을 내가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미션을 발견 못했다. 그럼 평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헛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미션을 찾게 하려고. 40일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 발견해야 되잖아요.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야만 미션이 찾아지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발견 안 됐다 그러면 미션이 찾아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의 문제를 내가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것이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면 그것이 이제 발판이 되잖아요. 발판. 그래서 반드시 자기 문제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미션이 들어있잖아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문제잖아요. 교회 문제. 교회 문제. 교회는 이제 막 핍박 많이 받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핍박. 이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핍박 통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핍박이 왔을 때 무너지는 교회는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복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이 성령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무너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복음 알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미션을 찾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예요. 성경의 역사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전환점을 말하는 전환점. 봐보세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완전히 복음화되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핍박이 있었는데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이 미션을 찾아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미션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잖아요. 왜?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못 찾은 사람은 가다가 힘들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서? 7망대 7요정 7이정표 속에서. 이걸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찾아내면 목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미션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아빠 찾아 3만리라는 무슨 알고리즘 해가지고 아빠 찾아 3만리라고 그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2016년 막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때 2020년 그 사이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만들어지는 모르는데 보다 보면 유튜브에 그거 있어갖고 지금 제가 이번 주간에 쭉 이래 봐왔는데 많은 것을 봐왔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민족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가면은 부자 돼요. 그런 증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3년, 집 떠나서 3년, 5년, 7년, 뭐 9년까지 이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3년이나 5년 되면은 그 자기 고국에 남겨둔 가족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 뭐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티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국에 아버지, 예? 아빠 만날 수 있는 티켓을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한국에 아빠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그래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데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뭐 구미에도 있고 뭐 목포에도 있고 또 저기 영덕 개 그 잡는 거기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찾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오니까. 아니 걸어 다니기만 하고 열차도 못 보고 바다도 못 보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와갖고 지하철에서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고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물어서 이제 아버지 있는 데까지 오는데 완전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오다가 애들이 막 이제 지쳐가지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나 안 물어본다 그러고 물어봐야 제일 빠른 것인데 안 물어본다고. 물어본 사람마다 즉각적으로 잘 해주면 괜찮은데 묻는 대상자가 한국 사람 아닌 경우를 또 선택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낙심하면서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아버지 만나면은 그렇게 얼싸안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은 영상인데 봐보세요. 미션을 분명한 그래도 미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만나잖아요. 우리 세계 복음화라는 이 중요한 미션을 내가 찾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할 수가 있지만 이거 못 찾으면 이 목표가 불분명하면은 가다가 그만두고 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만 가지고 다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제 미션 포럼이다. 미션 포럼. 이제 이게 미션 포럼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10일 동안 한 거예요. 10일 동안 미션 포럼이.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제 여기에 보니까 막 다민족도 모여지게 됐잖아요. 15개 나라가. 거기에다가 뭐 절기도 나오고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부활 메시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미션을. 그리고 감람산 메시지 속에서. 아무렇게나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세계 교구잖아요. 세계 교구.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미션 대회. 전문인과 주의 종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션 대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 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회 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아, 이런 중요한 분들이 있었구나. 또 그 사례 같은 거 발표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야,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있었네. 237 5천전역 가운데 이런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이 이제 보이죠. 시대의 전환점. 시대 전환점. 이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요한 이 전환점이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보입니다. 시작. 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디옥교회 시작 어떻게 했어요? 제1캠프. 그러면 이제 과정도 보이는 거죠. 과정. 과정은 제2캠프다. 제2캠프.
마무리 제3캠프.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이제 로마는 땅끝이라고 본 거죠, 사실. 그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가시구나.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 맞는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맞는가?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수첩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종이 맞는가? 내가 세계 복음화에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냐?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는 사람 맞는가? 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교인이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거 미션. 근데 지금 미션을 못 찾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계속할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인도받으면 되죠. 인도받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찾게 돼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 찾는데 관심이 없다. 일단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딱 찌들어져 있거나 그러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미션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금토일 시대, 사단의 지금 마지막 전략입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일하고 금토일 이 기간을 넓혀가지고 금토일을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망하게 하는 그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이 속에, 이 프로그램 속에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마저도 아까도 어떤 유교원가 그쪽에서도 젊은 애들이 지금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전략에 완전 걸려들었기 때문에. 애들 봐보세요. 태어날 때 부모보다 빨리 접한 것이 뭐예요? 핸드폰 영상 보여주고. 그래서 부모 없어도 되지만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미치는 거예요. 핸드폰. 24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완전 장악한 거죠.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발전된 이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체질되지 않고서는 보는 눈 자체가 거기 보면 걸려들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을 보고 그러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지금 방송도 다 장악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편파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 무슨 일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거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호르무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폭격하고 폭파시키고 사람 죽이고 그래 하는지. 유럽과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요. 깡패짓 하니까. 자기들한테 돈 내고 다니라고 그래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이제 넓게 장악해버린 거예요. 거기. 못 다니도록.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미국으로 기름 사러 가야 돼.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국내 방송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딴 쪽으로만 반대쪽으로만 해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지금 돌아가는 것을.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집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텔레비전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나 텔레비전 정상적인 그거 잘 안 봐요.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은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내용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정말로 좀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전도자 중심에서 세계 복음화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 찾은 사람은 이제 보여주고 또 다 찾도록 해주고 그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모이면 포럼하면서 이제 포럼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응답받는 증거 이런 포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응답을 받아야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만 걸려든 거 아니고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걸려든 거예요. 그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모른다, 이거. 성경을 껍데기만 본 거예요. 성경의 진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만 보여주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놓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춰진 비밀인데 전도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나 성경 메뚜겠다. 메뚜겠어 뭐예요? 너가 누이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문제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미션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 미션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이거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네피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 쉽게 말해 영적 싸움에 흑암을 꺾어야만 이제 치유되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네피림을. 그래서 지역에 병든 자 살아나는 지역마다 이 네피림에 걸려갖고 다 병들었잖아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다 치료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은 치유가 안 돼요. 애들도 그러니까 욱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통할 것 같으면 개나 고동이나 다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열매가 뭡니까? 제자잖아요, 제자.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제자 있다.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브루스가 같은 제자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찾으면 한 사람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제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목표가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리니까 자연적으로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누린 사람은 포럼이 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지금 이제 그래도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림이 안 된 사람을 억지로 포럼을 시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런 것이지. 누림이 되어지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1대1로 포럼이 되고 다 되게 되는 겁니다. 누릴 정도가 되면 이것이 다 되는 것이니까 이 속에서 이제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을 다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급선무는 뭐예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공예배 회복부터 해야 돼요. 공예배. 그러죠?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그래서 그 전에 핵심도 그 주일날 10시 반에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토요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우리는 진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거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모임을 회복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또 춤 모임도 해서 중요한 24 기도팀도 만들어주고 전도팀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24 이 기도팀 만들어야 돼요. 기도팀 25 전도팀 이거 만들어야 돼요. 팀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오로지 120명 되는 성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시스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다음 주 또 월화 이틀간에 걸쳐서 필리핀 RTS 지금 창세기를 이번에 또 맡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가 이틀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50일 집중,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미션을 찾고 미션 포럼과 미션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이런 언약과 이 성취,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미션을 찾게 하시고 또 포럼이 되게 하시고 또 대회 속에서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또 바울팀을 통해서 일어났던 세계복음화 응답과 그 증거들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미션을 다 찾고 세계복음화 대회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미션을 찾고 미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며 또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 지역마다 언약 성취의 놀라운 증거가 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응답을 확인을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